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삶이라 제목인데 요한복음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표적으로 가득 돼 있어요.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12장 이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대한 그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표적의 마지막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 네. 우리 장로님 역시 성경 계속 읽으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이 이 마지막 표적이 또 잔치로 끝나요. 혼인잔치잖아요. 그것도 잔치였는데 오늘 또 이 잔치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져야 할 마지막 희망이어야 합니다. 잔치예요, 잔치. 우리 예배가 잔치여야 되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잔치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인내와 막 아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결국에는 주님의 그 테이블,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정말 그 행복한 시간, 그런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주님과 같이 앉으면 우리 목요일날도 임재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랬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슬픔도 고통도 없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데이비드 샌프먼 목사님 설교가 오로지 임재였어요. 임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임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그 테이블에 함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 걱정 의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잔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6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랬죠. 이 6월절은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절기예요. 절기, 명절. 우리 최고의 절기가 막 설날, 막 추석이듯이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30년간의 그 정말 고통스럽고 캄캄한 그 어둠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이곳을 떠나는 전날 밤, 이 애굽을 떠나는 전날 밤 어린 양의 죽음이 이제 기초된 어린 양이 죽었죠. 죽이고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모세를 앞장세워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또 건너죠. 그리고 그들의 험난한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이제 많았지만 결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그런 일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했지만 이게 출애굽까지 해요. 다 지금 창세기부터.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된 그 희망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까이 와 서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십자가에 죽으러.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제 바로 나사로 남매들이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정말 슬픔이 많은 땅,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베다니가 굉장히 아픔이 많은 땅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유난히 이곳을 찾으시고 또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예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가정이 또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다녀오셔서 다시 오셨어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잔치로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이 표적이 지금 잔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또 이 역사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있죠. 그 역사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때의 혼인잔치로 다가올 거예요. 여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고 이 삼남매의 이제 첫 번째 역할이 소개돼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가 먼저 소개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일을 하는데 이 잔치는 지금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아멘. 누구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의 이 섬김과 수고는 당연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집회 때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8절 3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거든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도 앞에 안 나오는 거네. 뒤에 보세요. 그다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르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자매를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하니까 막 우리는 아주 마르다를 진짜 막 무슨 잘못하고 있는 몹쓸 사람으로 누명을 써버려요. 마리아는 아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막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런 뭔가 취사 선택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잔치에 마르다가 없으면은 밥은 누가 해요? 다 굶어 죽으라고? 먹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밥 안 줘봐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말씀 듣겠어? 다 졸고 앉았고 배고파서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너는 마르다와 너는 마르다 과야, 너는 마리아 과야. 막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봉사 잘하는 사람한테 넌 마르다 과구나. 막 지가 얼마나 말씀 잘하는 사람처럼 막 그 교만이야. 나는 마리아 과라서 그래. 이러면서 지가 일 못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 그냥.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두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를 막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엉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만 하는 성도들은 마르다과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잘한다 이런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주방에서 한계를 하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가면서 권사님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것도 맛있겠네요. 서로 이렇게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무슨 너는 봉사만 했다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주차 봉사는 누가 하고 또 밥은 누가 해? 청소는 또 누가 해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해. 손이 필요하고 우리 발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코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도 필요하듯이 우리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어떤 사람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필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항상.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두 번째 이제 3남매 중에 지금 또 한 사람 누가 소개됐나요? 지금 나사로가 소개되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발자취에 또 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전장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었어요. 죽어 있었어.
병이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던 자. 냄새가 났던 거 뭘 뜻하나요? 시신이 썩어서 사망의 냄새. 그냥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났던 그런 나사로. 근데 주님이 그를 무덤에서 걸어오라 그랬죠. 걸어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으로서 부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 자리가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친구요, 내 가족이다, 내 공동체다, 나와 한 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상이 식탁이거든요. 그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들의 그 식탁에 앉히잖아요. 다윗이 사울 가족들 누가 있나 다 뒤져본 다음에 누구죠? 누구를 이렇게 누구 이름이? 무비보셋인가?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 이제 당신들은 나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식탁에 앉혀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린 다음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서 냄새가 나던 사망이 왕노를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망,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우리 삶을 막 끌고 다녔어요. 왕노릇하고 맨날 죽음, 고통, 막 이 속이 전쟁이었죠. 맨날 저는 그랬어요. 맨날 가슴 두근두근하고 맨날 경찰이랑 싸우고 막 맨날 경찰에 끌려가고 막 그런 위험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런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을 예수님으로 콱 끝장을 내시고 지금 그 사망을 끝내 부셔버리고 이제 잔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잔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날마다 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이 잔치 자리에 막 초대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 장면이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토요일 주일이 어딨어?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대. 맨날. 그래봤자 자기 돈이 안 됐거든 다. 지금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맨날 일하다 쓰러지고 막 아프고. 지금도 고백해요. 자기가 아직도 중국에 있었으면 자기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없었어. 토요일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는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토요일 날 쉬지,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지. 이 주님의 잔치 자리 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정말 그 생명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날마다 감사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주님의 초대하심으로 이렇게 정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또 소개를 받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 그리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게를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를 여기는 얘기하는지 아직 요한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근이라고 그랬지. 근데 바로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말을 합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도 역할이 다 있어. 금방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버렸어요. 와, 저거를 팔면은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얼마냐면 그 당시 하루 노동자들이 죽어라 이래서 받은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300일을 일해야 되겠죠? 10개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월이. 그러니까 1년 내내 명절도 안 쉬고 안식일도 안 쉬고 매일매일 일해서 안 쓰고 모아야 돼. 거의 우리 돈으로 치면 정말 3천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365데나리온 뭐 그 정도.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 안식일 52주 빼놓고 쉬었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이들에게 또 명절이 있어요. 명절 때 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쉬고 하다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동안 매일 일해서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매일 일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냥 한 푼도 안 써야 돼. 그냥 번 거 다 모아야 돼. 그거 다 모아도 모자랄 액수예요. 그거를 다 깨부셔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 가난한 남매의 집에서 특별히 마리아가 모아두었던 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당시 발을 닦는 사람들은 종들만 발을 닦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발을 절대 닦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스스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때 여인들에게 머리는 신체 중에 가장 고귀한 부분이었어요. 머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다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나는 완전히 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까지 자기 몸까지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까지도 다 드린다는 거죠.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서요. 야, 이 사람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낭비를 하느냐? 굉장히 전략 정신과 검소함과 막 이런 걸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룟 유다의 동기를 드러내 버립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느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재정 담당이죠. 재정 담당 가룟 유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란 뜻이야. 요즘 세대도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나 봐. 재정 담당하면서 도둑질을 해가.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야. 가룟 유다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그전에도 훔쳐갔지만 지금도 도둑놈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항상 그는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 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한심한 일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뭔가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막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 가기 위해서 죽어라 한 달 막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보면 예전에 막 선교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막 죽어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금쪽 같은 휴가를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 다 써요.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낭비가 언제 일어날까? 절대적인 정말 가치에 눈이 떴을 때, 절대적인 가치에 눈이 떠졌을 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다 배설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이제 밭을 사러 갔어. 밭을 이제 갈러 갔어요. 이제 그 밭에 일을 하러 갔어. 일을 하러 갔는데 딱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보화를 그 밭에다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걸 다 걸어서 거기다 목숨 걸고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것들, 모든 재정
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도망가. 그리고 기도의 귀중함을 몰라. 왔다 가도 자기 할 일만 하고 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주님이 지금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지금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고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시즌인데 그러면 먼저 자기가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면서 그냥 달라기만 해. 너무 안타까워. 근데 때가 있겠죠. 그냥 기다려줘야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밭을 가는 건 벌어먹고 사는 그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그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정말 갑자기 눈에 떠진 거죠.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전부구나. 쫙 눈이 열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보이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울도 했죠. 바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죠. 바울도. 그러니까 뭐 바울도 보면 족보로 말하면은 정말 엄청난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도 없었고 나와봐라 그랬죠. 육체적인 전력으로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입술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요. 그냥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 삶 다 바뀌어요. 그 예수라는 절대 가치의 눈이 열어지는 순간 가슴과 가슴이 딱 주님과 만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그때부터 거룩한 낭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계산되지가 않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고 가룟유다처럼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무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헌신의 그 절정의 그 기름 부었던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정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1장 3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뒤에를 한번 보세요. 뒤에 시작. 예수께서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는 사망의 냄새로 진동했던 곳이었어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 근데 지금은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안에 향유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나요? 향유. 아멘. 우리 집안에 정말 맨날 웃음꽃이 피어.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둘이 살아도 맨날 웃어요. 맨날 막 통보가 뭐지? 통성 웃음. 맨날 막 웃어. 그런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대벌 그 전도사도 너무 살고 싶은 거야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근데 아닌 건 아니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말했더니 이제 떠난 거죠. 무엇이 이런 역사적 반전을 가져야 왔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도 원래 사망의 왕노릇하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현장,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곳, 정말 세상 경쟁 속에 매달려서 막 맨날 하루하루를 달리고 그런 사람들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세상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건 정말 말도 못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와 너무 놀라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막 완전 사망의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절박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은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납치. 와 돈이야 돈. 그러니까 완전히 돈에 미쳐서 이 장기 팔아먹으려고 막 지금 이 시대에 또 우울증이란 병을 또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게 또 사회적 그런 문제, 그런 사회적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그만큼 오랜 세월 사회적 병들고 썩고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 있잖아. 그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분위기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뭐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적응 못 해가지고 더 우울증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약해서 그래, 뭐 네가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당사자들은. 이제 그런 병들을 개인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도가 넘어섰어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정말 이미 들어왔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 사회의 거대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성숙한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정말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 개인의 문제로 그런 네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야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그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사망의 왕노릇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걸 치유하고 해결할 문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 사회와 교회에 뭘 명령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복음적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제까지 그 죽음의 냄새 속에 썩어가던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이 잔치 자리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가 그래도 희망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 보면 안 돼요. 우리 절대. 지금 이 시대가 이 나사로의 죽음의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부어서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 앞에 모든 걸 지금 헌신하고 있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다와 마리아의 비교해 보면은 같은 예수님 앞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어. 막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석대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례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그 생략하지 않은 본문 하나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나 마태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근데 마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십자가를 위한 준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위하여 걸어가는 삶. 주님이 이 땅에 남겨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명령.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고 늘 물리적으로 막 궁핍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넉넉하고 막 쌓아놓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이번 주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돈이 많은데 막 두려움이 너무 많아. 막 빌딩도 있어. 그리고 건물이 몇 채래. 이번 주에 왔던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막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막 한 군데 있지도 못해. 막 돌아다녀야 되고, 한 사람은 어디 아프다 막 자기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그 돈이 아무리 많은 거예요. 근데 10원도 안 써.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죽으면 어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뭐 권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고 직분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할 거야? 돈도 10원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돈 쌓아놨다는 그 안도감,
그거 하나 갖고 살았어요 지금. 어디다 헌신도 하지도 않고. 이게 다 썩은 자들이에요. 썩은 자들. 그 마음의 결핍이 많은 사람들. 완전히 정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잘 사는 거하고 부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데요.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냥 이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인데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부자인데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부자인데 불쌍하게 사는 사람 진짜 많아. 정말 잘 사는 건 예수님에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 귀한 주님의 고백이,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 그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또 쓰러져가는 그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또 사람을 세워가며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나 죽는 거예요. 죽음. 내가 죽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 반만 따라가도 정말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걸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십자가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